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더욱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28절까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게 주께서 머리를 머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신이 몸에 부르시느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비교가 되는 것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거의 20여 년 전에 와가지고 달라스 지역 알링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처음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미국에 와서 가본 곳이 미국 교회였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미국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서 알링턴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를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아주 웅장하더라고요. 건물이 아주 넓은 땅을 갖고 있고 교회 건물도 여러 건물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를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근데 예배당을 가장 먼저 가봤거든요. 근데 예배실을 가봤더니 겉에서 보기에는 교회 건물이 되게 크고 캠퍼스가 되게 넓었는데 기대보다도 예배당 크기는 작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클래스들이 아주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건물마다. 그리고 클래스 앞에는 꼭 학교 교실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딱 이 연령별로 이렇게 다 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서부터 아주 우리 은퇴하신 분들까지 연령별로 이 초등학생들은 학년별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어른들은 30대, 40대 또 이렇게 아주 쫙 클래스가 있는 것이 너무나 특징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예배당이 가장 크잖아요. 그 다음에 큰 데는 어디예요? 식당. 잘 아시죠? 그래서 건물의 거의 대부분이 예배당입니다. 대예배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예배실이 있고 그 다음 큰 데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많지 않아요. 꼭 필요한 클래스 몇 개가 있을 정도예요. 큰 교회를 가봐도.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정통적인 한국 교회 건물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방들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첫 인상은 미국 성도님들은 열심히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8,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일 예배 또 개인 큐티 묵상은 기본이고
주중에 각 클래스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일에도 예배 전에 클래스에 참여하고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클래스에 참여하고 가시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미국 교회를 이제 배워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좀 한국 교회에서 없는 특이한 사역 중에 하나가 디vorce ministry였어요. 디vorce 케어라고도 하거든요. 이혼한 가정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그러한 사역이 교회 안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볼스 케어를 하는 전문 사역자도 따로 있고요. 상담 사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디볼스 케어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싱글맘이 혼자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 미국보다도 한국이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그러한 사역이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 있는 사역 중에서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이 리타이어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리타이어한 분들을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엄마가 혼자 다 돌볼 수 없는 가정들을 리타이어한 분들이 양육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들의 가정은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잘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마 아버지 대신에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리타이어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그 정보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고 그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자녀 교육법을 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또 이웃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잘 배워가서 실질적인 우리 가정들을 지원하고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도 필요하다.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또 훈련을 받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잘 정착이 되면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잘 도울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요,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거의 반이나 되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7년 이내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LA에 있는 그 상담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연락을 해서 한번 정보를 들어보니까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로 이혼 문의가 3배에서 4배 증가했대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참 이 일자리를 잃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도 어린이 케어, 칠드런 케어하는 곳에 보내지 못하고 직접 케어하다 보니까 가사 노동이 늘어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제 경제적인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가정이 불안하고 또 그래서 부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참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의 현상들인데 그래서 뭐 우울증을 앓는 주부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문의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 사회 문제, 또 가정 문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디보스 미니스트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상담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그것이 이 디볼스 미니스트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독한 성경 말씀은 우리 가정의 중심인 우리 아내와 남편, 부부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 아주 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며 또 이웃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또 그들을 돕는 그러한 가정의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제목을 정했는고 하니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류 지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귀하지만 자녀를 가정의 중심으로 떠받들고 또 남편이 힘이 있다고 해서 가정의 중심 노릇하고 아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의 주인 노릇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가정의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대부분 아내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누구에게 복종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Wives, submit yourself to your own husband.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복종이 쉽지 않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의 권위가 아주 컸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사회와 같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월등한 존재로 여겼던 시대가 당시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자의 사상이 우리나라 이 동양적 사상으로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강오륜에도 보면은 부부유별이라는 것이 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부부유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높고 아내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창부수. 남편이 이야기하면 아내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거예요. 이런 줄 알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지역 사회 문화는 그것이 도덕인 줄 알고 살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큰소리 치는 것은 당연하고 아내는 그냥 말도 못하고 네네네네 하고. 우리 아들들이 어려서 그랬어요. 왜 엄마는 할머니 집에만 가면은 네네네네만 하느냐고. 말도 못하고 그냥 부엌에서 네네네네만 하다 온다고.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네 해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할 때인데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엄마는 말도 못하고 기도 못 피우고 그냥 네네네네만 하다가 오니까. 집에 와서 그래요. 또 네네네 할 거야? 이런 사상 가운데 남자들은 기가 세지고 당당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 무엇을 보니까 맞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 오늘 22절에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 21절 말씀의 연장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의무가 사실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들도 내가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요. 순종해도 이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라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못한가?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그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 하듯이 내가 남편에게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치하시지만 교회를 무시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교회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는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받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조화를 이루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요? 침례 요한이 높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침례 요한은 그냥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하늘과 땅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침례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침례 요한이 아니 주님이 제게 침례를 받으시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게 고개 숙이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남편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참 이 자리에 남편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남편분들은 그래서 이 권위를 아내들을 지배하고 종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의 그러한 순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남편도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22절에서 아내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어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정하게 불렀는데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이렇게 강하게 불러요. 이 남편들이 감당할 사명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말씀도 보면은 22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3개의 요절인데 남편들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들이 감당할 사명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사명은 또 간단합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사명이 복종이면 남편은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그럴 것 같죠? 아내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따 말씀을 보시면 알지만 사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뭐 외식 한번 시켜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냥 뭐 청소 한번 해주고 외식 한번 시켜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anytime, 언제든지 기분이 나쁠 때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가능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잘 순종해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 받을 수 있겠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 아내들의 사역입니다.
남편들이 참 믿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참 아내를 사랑하도록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사랑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물로 씻어 사랑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사 티가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대충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아내의 티를 빼주기 위해서 고급 화장품을 사줘야 되겠죠. 랑콤 영양크림 같은 거. 점도 빼줘야 될까요? 얼굴에 티, 점. 요즘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갔다 오시면 깨끗해지고 오시더라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아니면 유명 브랜드 옷을 계절마다 이렇게 사드리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내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흠이 없어지고 남편분들이 많이 오셔야 이 설교가 이게 저도 은혜가 되고 기운이 나는데 사랑을 받아야 될 분들만 이렇게 대부분 많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남편 된 입장에서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남편들의 사랑을 받아야 아내는 예뻐진다는 거예요. 활짝 웃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임하니까 얼굴이 계속 점차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핀다 그러잖아요. 늘 찡그렸던 얼굴이 펴지고 환해지고 밝아지고 사람은 얼굴이 펴지면요 예뻐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하고 교회에 오셔도 막 그냥 이렇게 근엄하게 침묵기도 하실 때 같이 그러면은 예쁘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 그냥 예뻐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지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세우는 것이다. 29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열심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아내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소명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이제 상담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형제님은 아내와 관계가 좋으신가요?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내와 사이가 좋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좋은 편입니다 그랬습니다. 좋은 편이라고. 반은 넘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신학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학교 가세요. 만약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1년 더 기도하다가 가세요.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좋은 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 신학교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 말씀이 늘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아내와 사이가 좋느냐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질문하셨는지.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목회에도요 힘이 납니다. 제가 아내와 싸우고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훈련을 받아라 이런 기도는 할지 몰라도 은혜로운 목회를 하도록 기도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잠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33절에 보시면 그것을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순종하고 사랑하라 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진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하고 부모 가정을 떠나서 재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고 이게 따로 된 가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될 때 진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독립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떨어져 살아도 부모의 근심이 된다는 것이죠. 멀면 멀수록 더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가정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되고 또 이제 성공해서 가정의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 이제 남편이 아니라 살림이 좀 어려워도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강건한 가정을 보면은 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서로 세워주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의 사역자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이고 또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 참 중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중하게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결혼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또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가정부터, 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터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사회를 믿음의 가정이 존재하는 사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